안녕하세요. 김대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제7강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빌립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회를 향한 권면 중에 중요한 권면이 뭔가 하면 하나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에서 3절은 마지막 일치, 마지막으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4장 2절에서 9절에서 바울은 교회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구체적 인물들과 관련하여 하나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 교회는 문제점은 뭔가 하면 리더십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문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보면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 두 사람을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너희가 나뉘지 말고, 너희가 갈등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하며 염려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시면 정말 은혜로운 성경 구절이 있는데 6절부터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바른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이제 8절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어떻게 보면 두 인물의 실체와 바울의 권면 이유는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 어떤 분들은 이제 두 사람이 부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추론에 가까운 생각입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 감옥의 간수 이름이 순투케스, 이렇게 남성형으로 해서 이제 순투케가 여성형이니까 순투케스라고 남성형으로 해서 이제 부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인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뭔가 하면 교회 안의 유대파 신자와 헬라파 신자 두 그룹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또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 보시면 4장 13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보면 여기 이제 협력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두 그룹의 갈등을 해소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여인이 언급된 이유는 그녀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인데 서로 갈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죠.
빌립보 교회 설립 초기에 여인들이 중요하게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에 어떤 여인들이 바울과 협력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고, 이제 루디아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사도 바울 일행을 초대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때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참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에 어떤 여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었다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두 여인의 갈등은 빌립보 교회의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언급된 루디아일지도 모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창립하고 개척한 개척 멤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 100% 옳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여인의 갈등은 바울을 도우려고 후원금과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낸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떠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한 사역자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두 여인의 갈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의 차이가 에바브로디도가 병으로 자기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더 심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젊은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협력하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가 이제 큰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힘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그를 돌려보내며 그를 잘 받아들이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너희가 같은 생각을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현실적인 권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개역 한글과 개역개정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은 이제 2장 5절에 투토 프로네이테 이것을 생각하라를 마음을 품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같은 것을 생각하라고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떤 지체와 갈등이 일어나고 심각하게 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그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갈등의 원인점은 생각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때문에 어떤 사실이 불거지고 또 그것이 더 칠해지고 해서 어떤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도 맞을 수 있고 저 사람 생각도 맞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제 서로 좀 생각의 차이를 조정하기가 쉽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잘 조율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바울은 그녀들에게 같은 것을 생각해서 갈등을 풀고 하나로 연합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교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생각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적인 것에서는 타협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느슨하게 좀 풀어서 조율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11시에 드리나 11시 반에 드리나 이런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논할 때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우리가 꼭 지키되 사소한 것, 주정헌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사소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열린 오픈 마인드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앞에 보면 나이 에로토카이 세 그네시의 수조계라고 있는데 이 나이는 우리가 감탄사 오로 정도로 우리가 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겉면의 중요성과 확신을 강조하고 있다. 바울이 전하는 겉면의 중요성과 확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라는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너가 누구인지 아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추론을 하는데 뭔가 하면 바울의 아내일 것이다. 바울이 결혼했다는 그 내용이 별로 없는데도 바울의 아내일 것이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유오디아나 순두개의 남편이나 형제일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뭔가 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파송했던 에바브로디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뭔가 하면 디모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실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섯 번째 누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일곱 번째 뭔가 하면 빌립보 교회 소속 감독들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덟 번째는 그리스도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수주고스 이게 이제 협력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 입장은 나름대로 가능성은 있지만 3절에 나타난 각 표현과 빌립보서 전체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 호칭을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복음의 사역에 충성된 협력자가 되라는 바울의 초청 방식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협력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는 초기부터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협력했던 충성된 일꾼들이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고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로 하여금 더 열심을 내게끔 복음 사역에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게끔 하는 그런 실천적인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의 책임을 두드러지게 강조한 것은 3절의 겉면에서 절정이 이릅니다. 바울이 3절에 soon이라는 단어 이게 soon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with와 같습니다.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이죠.
순과 결합된 단어를 4번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함께를 뭐예요? 3절에서 4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뭔가 하면 공동체가 나뉘지 말고 함께 참여하라는 겁니다. 함께 참여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일치된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파를 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너를 교회 공동체로 보는 시각과 잘 어울립니다. 스주고스라는 단어가 이제 협력자라는 말인데, 이 말은 멍에를 같이 맨 사람이다를 의미합니다. 바울과 교회가 이 여인들의 문제를 잘 처리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당사자인 여인들에게 건면을 했고 3절에서는 그녀들의 문제를 교회에 부탁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교회가 무너지는 데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율하고 생각을 나누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교회가 성장하려면 하나 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3절의 이 부분 두 여인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은 바울이 이 여인들과 글레멘드와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도움의 대상을 여인들에 국한하여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들과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이라고 언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동 번역은 이 여인들이 마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번역하지만 바울은 그녀들이 복음 안에서 나와 더불어 수고한 사람들이다라고 명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더불어 수고한 사람들, 협력했던 사람들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인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들 이름이 누구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혼이 남성 복수 명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나의 동력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 명사는 종종 성과 구별 없이 일반적인 지시 대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젠더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지시 대상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동력자뿐만 아니라 글레멘드와 유오디아와 순두개까지는 모두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이제 혼이라는 관계 대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할 때 남자들만 가리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종종 젠더와 구별 없이 일반적인 지시 대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통역자들과 글레멘드와 유오디아와 순두개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4절에서 7절은 사도 바울의 기쁨과 염려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환경과 조건, 내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여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일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 우리는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연습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기쁨이 반복하여 나타나기에 바울은 기쁨이 빌립보 교인들의 삶을 규정짓도록 하라고 권명합니다. 너희들 삶의 핵심이 뭔가 하면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경우에만 나타난 인위적인 행복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항상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꾸면 고난 자체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좀 저주고 어려움이고 환난이고 위기고 신앙적인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판토테는 변하는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변하지 않는 분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의지해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와 함께 얻어진 구원의 그 뿌리를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분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상황적으로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택연금 식으로 이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해서 담소를 나눌 수 있지만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겉면 갇힌 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은 뭔가 하면 어떤 삶의 조건에 있든지 정말로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은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변함없으신 그분의 속성에 의지해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5절에서 바울의 기쁨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기쁨은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뻐하는 것이 내 일이 성공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의 기쁨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나의 그런 기쁨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러나갈 때에 그 기쁨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고 더욱 좋은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기쁨은 간증으로 이끕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를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중요하게 간주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2장에 있잖아요. 2장에 보시면 자, 2장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보세요. 낮게 대 낮게는 요 받침 차이지만은 의미는 완전 다릅니다. 이 지옷을 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고 요 시옷을 달아버리면 나보다 더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중요하게 간주할 것을 요청하는 이런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사적인 권리에 우선권을 두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자신의 주된 관심사를 자기가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것인가에 두는 신자는 그리스도인 행동의 근본적 요소인 다른 사람을 자기 위에 두는 것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생각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이 사실상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 안에 뿌리를 둔 기쁨이 형제에 대한 온화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께서 오시는 날이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좀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간용의 근면을 더욱 돋우려고 한 말입니다.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까움은 주의 강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적과 공간적 의미를 다 함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 곁에 가까이 계시며 따라서 너희 행위를 알고 너희 태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적시 도와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이제 공간적인 측면이죠.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며 그 너희 행위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며 또 너희 태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적시 도와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내 삶을 주님께서 디테일하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어쩌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공간적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적인 의미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교도들의 박해를 관대하게 참아야 할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주 예수님의 강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의 박해와 그들의 핍박을 인내함으로 참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적석사 없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말하면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처럼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이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다로 번역된 동사는 2장 20절에서 사용되었고 다른 사람의 안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염려하다가 부정적인 측면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삶을 바라볼 때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6절에서 불안하고 괴롭히는 근심, 미래의 짐을 짊어지려고 시도하는 것, 특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부당한 걱정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장 9절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바울이 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인들은 박해의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들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후 그 진정한 해결책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4장 6절부터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뭐 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간략하게 쓴 후에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을 길게 늘었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길게 늘어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불안을 이야기하는 상황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표현, 기도, 간구, 청원, 아뢰라라는 말은 기도에 대한 바울의 강조점을 알려주고 또한 기도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6절의 최고 강조점은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지요. 근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괴로워하고 탄식하며 앞을 살피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며 그에게 근심을 맡기고 염려를 그분의 보살핌에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할 때 그때는 이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 안에서 아껴 쓰고 그리고 없으면 안 먹고 있으면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잘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재량껏 내 방식으로 막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괴로워하고 계획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분께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됩니다. 제 삶에서 이제 유학생활 10년 동안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을 좀 넓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나는 내 방식대로 저의 방식대로 그 정도의 삶을 살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와서 좀 한국 와서 후회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강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7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이제 카이는 결과적인 용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6절의 요청이 가져다 줄 결과를 내다보았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란 말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인간적 이해를 초월하는 것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적인 계획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 그 다음에 지식들, 또 뭐예요? 인맥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 같은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지혜보다도 훨씬 뛰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뛰어나다는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4번 중 3번이 빌립보서에 등장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지각 혹은 이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어떤 도시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초를 서는 군인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위대하면 인간의 모든 염려하는 계산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봤자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다 있으시잖아요. 사람들마다 종류는 틀리지만은 누구나 하나의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이 흐르는 잔잔한 시냇물가에서만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면 계속적으로 염려해야 되겠죠. 하지만 염려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시기보다는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상황이 종식되거나 대적자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자의 마음과 생각이 보호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주님을 붙들고 갈 길을 온전히 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저희들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9절은 마지막으로 로이폰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굳게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술한 명령 중에서 마지막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이폰이란 단어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기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절은 복음에 합당한 삶과 관련하여 숙고해야 할 6가지 삶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무엇에든지 호사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다시 말하면 당시 도덕 철학자들이 말하는 덕목을 바울이 어느 정도로 나열했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세벤스터는 포렌 세네카라는 책 154페이지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의 70인역의 단어 영향을 받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마틴도 그렇고 하버드 마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마셜의 뉴 테스트먼트 에틱스, 신약 성경 윤리 하면 303페이지에서 5페이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이 구제에 칭찬이라는 단어를 제외한 다른 말들이 70인역과 바울 서신에서 모두 등장한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요 견해보다는 요 견해가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더 좋은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덕 철학자들의 덕목을 가리키기보다는 70여 개의 영향을 받았던 다른 생각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의 출처를 이분법칙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은 70여 개 친수할 뿐 아니라 헬라 철학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신자의 삶이 어떤 가치를 지닌 것인가를 분명히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맞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을 어떤 분은 가격이 잘못 매겨진 물건들로 가득 찬 상점과도 같은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에는 가치를 뭐 1,000원짜리로 붙여놓고 정말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뭐 10만 원, 뭐 20만 원씩 이렇게 가격을 잘못 매겨놓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 세상을 정의를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 뒤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세상에 있는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의 진정한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가치의 진정한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중요한 덕목과 가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거기에서 주 예수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고백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들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하는데 전화가 자꾸 오네요. 이거 웬일일까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라는 표현은 6가지 덕목을 나열한 후 이어집니다. 조건적 부사 A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A라는 처럼 2장 1절 A처럼 있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조건적 부사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제 생각하라라는 의미를 숙고하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은 앞에서 언급한 6가지 덕목과 숙고하다라는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언급된 가치가 참된 덕이 되기에 숙고하여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앞에 있는 그 성경 내용들이 있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깊이 숙고하여 우리들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볼 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천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단순히 그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9절 구문은 관계대명사 이게 이렇게 해서 하로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누군가를 닮아가고 누군가를 통해서 배운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런 이념적이고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결국은 삶으로 우리가 그러한 지식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함을 사도 바울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전파한 말과 삶 이게 내가 다 수정을 했는데 왜 이게 수정이 안 된 걸로 올라오지? 그러니까 말과 삶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삶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황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식과 삶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더욱더 성숙해가고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이제 괴리감이 이제 더 커지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한 대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목사들입니다. 이 말은 설교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하는데 정작 본인은 용서하지 않고 제대로 살지 않는 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하겠죠.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죠. 카이는 7절에 있는 카이와 마찬가지로 앞에 8절, 9절 A 부분의 명령문과 이어지는 결과를 이끄는 접속사로 그리하면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삶,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기대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평강의 원천이며 근원임을 의미하거나 하나님 자신의 특성이 평강을 의미하거나 둘 다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뭔가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근원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여기서는 평강을 주시며 그 자신의 평강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함께함의 근원이 인간에게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을 시작하고 이루어가는 분임을 명백하게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행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근원이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러신 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몰트만이라는 분이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을 시작하고 이루어가는 분임을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순종적인 삶을 살라는 명령이 조건이 됩니다.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도 필요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초점은 바울이 시종일관 건면한 내용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믿음을 실천할 것을 요청한 반면에 8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거룩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한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이게 다 한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아요. 다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강조를 좀 이렇게 좀 제가 노란색으로 채놓은 것들이 조금 색깔이 있는 것들이 좀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뭐 설교하실 때나 성경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부분,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이제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쉬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